103페이지입니다. 크리스천 베이지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책 103페이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죄에 관해서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습니다. 읽어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익숙한데 이 구원을 보편적이고 평범말로 바꾼다면 결국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못 사는 그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 살게, 온전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데 정작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은 적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그럴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잘 사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게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먼저는 행복이,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는 생각을 하죠. 행복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것을 얻어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을 얻지 못해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행복이 아니므로 그것을 얻지 못한 것이 불행이 아닌데도 나는 행복하지 못해 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04페이지 아래 둘째 단락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잘 산다. 잘 사는 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 못 사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 많은 부자를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 말에도 그게 들어가 있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 중에도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잘 살고 행복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부유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돈의 많고 적음이 행복을 가름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 정말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이고 돈 많은 게 복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부자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전혀 안 믿어도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보면 돈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은 가난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신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는데 하나 가진 거 없이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증거가 있죠. 이 다음 페이지 이 부분이 저는 돈에 관한 참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돈은 축복이 아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돈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축복이 아니라 은사이다. 참 좋은 접근입니다.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축복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되어야만 한다. 예수를 믿으면 다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까닭은 돈 자체가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믿는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다. 방언이 은사죠. 하지만 믿는다고 다 방언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잘 쓰라고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돈은 방언과 같은 은사이다. 축복은 원칙적으로는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고 은사는 원칙적으로는 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방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쓰면 가져가십니다. 은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쓰라고 선물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주신 것을 가져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것을 잘 쓰라고 주신 것인데 요셉처럼 창고를 열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은사를 주신 분이 가져가시겠죠. 돈을 은사로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다. 하나님 제가 잘 쓸 테니까요.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축복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는 없다.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축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을 못 사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돈이 없는 것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이다. 못 사는 이유를 가난에 찾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는 잘 사는 법을 찾아낼 수 없다. 잘 사는 사람 되려면 못 사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못 사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가장 정확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못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가난해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쓸 사망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사망, 즉 사람이 못 살고 실패하는 이유가 죄에 있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다. 너무 간단해서 단정적으로 되어 있어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모든 악의 뿌리이다. 오늘 우리가 뭔가 불행하고, 오늘 우리가 우울하고, 오늘 우리가 기쁘지 못하다면 결국은 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요, 뒤에 나오지만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면 거기에 형통함이 있는 거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죠. 죄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사망 역사는 까닭은 결국 죄 문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는 구원과 같은 신앙 문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못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 죄만 없다면 지금 이대로도 얼마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보다 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늘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재정적 관념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그렇잖아요. 가게를 가도 이게 얼마이고 내가 이걸 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게 막 계산이 돌아갑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물론 계획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죄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말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죄의 자리로 끌려가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결정하는 그것들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돈 문제에 빠르지만 더 빠르게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길이라고 이 책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돈보다 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 돈의 문제가 해결될 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죄 문제를 이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5가지로 설명해 갑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셨는데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먹는 즉시 호흡이 끊어져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하신 죽음이 5가지 실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선악과를 취함으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 바로 피해 숨죠. 하나님 부르시니까 숨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후에도 하나님 자신은 인간을 향해서 계속 마음을 두고 계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끊어버린 거죠, 스스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면 잘라낸 바로 당시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죽은 거잖아요. 서서히 말라갑니다. 잘라낸 가지에서는 절대 열매가 꽃이 필 수 없습니다. 그냥 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거기서 열매가 없고 생명은 점점 말라갈 것입니다. 그게 죽음이죠. 그게 하나님으로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 두 번째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아주 아름다운 관계였다.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있고 저들이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을지, 벌거벗어서는 부끄럽지 않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와 같은 그런 행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다음 페이지, 선악과를 먹고 범죄가 들어오자마자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범죄한 후 아담은
내가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던 그 사람을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그 여자라고 부를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이미 그 전의 관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라 나와 다른, 나를 죄짓게 한 원망스러운, 사랑스럽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결국 지옥 같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관계 속에 행복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바벨탑 이야기 똑같습니다. 흩어져 버립니다. 죄의 결과는 흩어짐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고 흩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땅 뺏기 전쟁을 하면 서로 죽이고 죽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물이죠.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됩니다. 109페이지 가장 아래 단락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담. 그 담 때문에 늘 외롭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그게 다 죄의 원인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제가 아닌 경쟁 상대로 여기게 만든다. 서로 피나는 투쟁과 경쟁을 하면서 외롭게 불행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린 사람들 속에 살잖아요. 늘 수많은 사람 속에 살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정말 사람이 많죠.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하지만 정작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 마음을 다 터놓을 만한 사람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이죠, 결국에는. 죄는 그렇게 우리를 외롭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동떨어져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수치 이야기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립니다. 죄가 없을 때는 당당합니다. 가릴 것이 없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뭔가 늘 수치스럽고 가리고 싶거든요. 요즘 요셉의 형제들을 보면서 20년 동안 그들의 죄에 시달렸거든요. 죄는요, 그 사람의 어떤 그림자처럼 그 사람의 한쪽 그늘이 되어버립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나를 자꾸만 고소합니다. 너 그런 존재잖아. 너 네 동생을 팔아넘긴 사람이잖아. 끊임없이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고 누가 알까 두려운 그런 죄의 문제입니다. 한 예화가 나오는데요. 110페이지 아래 둘째 단락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그 남편이 부흥에 참석해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데 과거 6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동거생활하며 6살짜리 아이를 두었다는 사실을 부인에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했다. 부인이 힘들었지만 기도 중에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남편도 그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잘 정리하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자기 호적에 입적해서 본집에 데려오게 되었다. 아이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행히 가족들이 이해해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남편은 다 큰 자식을 볼 면목이 없어서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집을 나서고 아이들이 잠든 후에 늦게 집에 들어오는 고역을 상당히 오랫동안 치러야만 했다. 바로 이것이 무서운 죄의 싹입니다. 죄의 무게이고 죄가 책임져야 되는 짐이 되는 거죠. 자식에 대한 아비의 면목은 생명과 같은데 그 죄가 생명과도 같은 아비의 면목을 앗아가 버렸다. 한순간에 자식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식 앞에 수치스러운 아비가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나에게 생명처럼 생명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내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며 많은 교인의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도 사랑받는 남편이고 싶고 아이들과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와 목사이고 싶다. 실제로 나는 그들에게 거의 그런 존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도말하여 주시지 아니하여 그 죄 중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이나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그 소중한 것도 지킬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고 은혜는 그만큼 큰 것이죠. 죄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죄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늘 첫 발걸음은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깨닫는 것이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크다. 야, 내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늘 또 내 죄를 발견하지만 이런 나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님이 치른 값이 얼마나 큰가,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게 이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이 죄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확장되어 가죠.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 나의 생명이고, 그 생명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자식일 텐데, 자식이 정말 귀한 존재인데 무서운 것은 죄가 내 다음 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장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뿌리를 캐보면 결국 부모의 죄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가 에덴에서 건강하게 살았다면 자녀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교육 전문가는 흔히 하는 말이 있다. 문제아는 없다. 다만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죄의 영향력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마치 냄새와 같습니다. 그냥 내 안의 죄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풍겨납니다. 내 옆에 오래 있으면 그 냄새가 붑니다. 그게 자녀이든 배우자이든 직장 동료이든 그냥 내 존재에서 그 죄의 냄새가 막 풍겨나오거든요. 예수의 향기를 풍겨낼 것인가, 죄의 악취를 낼 것인가, 분명한 건 둘 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고통과 고생을 인간에게 안겨주게 되었다. 범죄한 후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벌로 받게 되었고,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고생을 벌로 받게 되었다. 현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여인들은 무통분만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남자가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게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고통과 고생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인의 해산, 남자의 땀 흘림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겪어야 할 모든 고통과 고생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가난하건 부유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간에 죄의 결과로 인생은 결국 고통, 고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모든 고생, 고통, 그 원인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에덴에서의 추방, 그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면 이 땅의 고생스러움도 우리가 찬송으로 바꿀 수 있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은 다 고통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죄와 복음의 연관성인 것입니다. 길을 막아선 사람들, 1시간 반이면 도착하리라고 생각했던 길이 막혀 3시간 넘게 목적지에 도착한 적이 있다. 사고가 났기 때문인데, 사고를 일으킨 그 사람의 실수, 잘못 때문에 그 사람도 피해를 받겠지만, 다음 페이지, 다른 사람들도 다 크고 작은 피해를 입습니다. 분명히 정한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고를 낸 사람 때문에 길이 막혀서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거죠. 교통사고 같은 실수와 잘못이 길을 막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듯이 크고 작은 죄악은 사회의 길을 막아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죄의 특성은 길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길이 막힌다는 것은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데, 그 절망감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키에르 케고라가 말한 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은 바로 죄의 뿌리인데요. 그 밑에 예화는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예화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115페이지 가장 아래 단락인데, 이건 작은 예에 불과하다.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삶이 이 세상의 모습을 대변하는 전형인데, 크고 작은 사람들의 죄악들이 이 길 저 길을 모두 막아버리고 있다. 사람들은 그 길을 뚫기에 편법을 쓴다. 그러나 그 길이 또 길을 막는 요인이 돼요. 이 세상은 이리저리 길이 얽히고 설켜서 다수의 사람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게 죄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뚫어내는 것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었고, 그 주님이 오시게 된 것이죠. 죄는 계속 길을 막고 사람들을 절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들으시면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예수가 없이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공과 승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정견, 바르게 보는 것이고, 선견, 미리 보는 것인데요. 정확히 보는 것만큼 성공과 승리를 위해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밖에 다른 여건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판단이 정확하지 않고, 또 판단의 속도가 느려 남이 다 본 후에야 그것을 보게 된다면 그는 절대로 성공 혹은 승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삶에서 성공, 승리하는 데 중요한 정견, 선견은 무엇을 통해 얻는가? 돈으로도 안 되고 공부로도 안 되는데, 이 책은 깨끗한 마음이 있을 때 제대로 볼 수 있고 먼저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둑 이야기를 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 바둑을 조금 두어본 일이 있다. 한 10급 정도밖에 안 되는 엉터리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직접 바둑을 둘 때는 10급 실력밖에 안 되는데 남의 바둑을 훈수할 때는 8급의 실력이 나온다는 것이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 바둑을 둘 때는 꼭 이겨야 한다는 승부욕이 생기기 마련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승부에 대한 욕심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여 당연히 볼 수 있는 수를 보지 못하고 실수한다. 그러나 남의 바둑을 훈수할 때는 승부욕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이 밝아지게 되어서 마땅히 볼 수 있는 수가 다 보여 실력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욕심이 눈이 먼다라는 말처럼 욕심은 제대로 못 보게 하죠.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볼 것이다 말씀하셨죠.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 나라까지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가 보이게 된다는 말과 같다. 그러니 그는 늘 승리할 수밖에 없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죄와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소중한 정견과 선견의 능력을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밤낮 오판하고 밤낮 잘못된 수를 두는 거죠. 그러니 성공과 승리는 고사하고 생명을 바로 부지하기도 어려워진다.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판단을 흐려버리게 합니다. 제대로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막 뛰어가게 합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그냥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비춰보면 거기에 내가 얼마나 내 발걸음이 어지러웠는지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다음 예는 넘어가서 우리 1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9페이지 그 아래 단락입니다. 까마귀 발로는 천국 못 간다 인데요.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가 저녁 시간 다음날 새벽에 어딜 가자는 아빠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서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도망을 갔다. 잠을 자지 않고 한밤중에 되기를 기다렸다가 식구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화장실에 가 몰래 발을 씻었다. 왜냐하면 아빠가 다음날 새벽에 목욕탕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그 아이의 발은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씻지 않아 까마귀 발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발이 더러웠지만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양말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발이 까마귀 발인지 백조 발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아빠가 목욕탕에 가자는 말을 했을 때 그 아이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양말을 신고 목욕탕에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간 자기의 수치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아마 아빠가 내일 새벽에 목욕탕 가자고 미리 이야기했기 망정이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자는 아이를 깨워 목욕탕에 데려가려고 했다면 그 아이는 분명 중간에 도망쳤을 것이다. 그 까마귀 발을 하고 목욕탕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러운 발로 아버지랑 같이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는 더더욱 없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죄가 양말 속에 발처럼 숨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제지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도망가게 될 것이다.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천국에 산다는 것은 지옥에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도 모른다. 죄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죄를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우리 이제까지 여러 측면에서 죄가 우리 삶에 끼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생각하게 만든다. 사람은 다 죄짓고 사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죄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평생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죄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그 삶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이유는 세상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결국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삶 무겁고 힘들어질 때마다, 삶이 메말라 몸이 건조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를 생각해야만 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가난과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죄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다. 죄 때문에 못 사는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종종 말씀드리지만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나온 예화의 아이처럼 지저분한 몸을 가지고 있죠. 하루를 살아도 또 죄의 때가 우리 속에 묻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럼 너 목욕탕에 못 들어와, 이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화의 이야기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니까요. 그렇게 씻김 받은 사람은 나 같은 더러운 자를 좀 씻겨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관점이 이제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삶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그렇게 우리 죄가 아니라 복음과 사랑으로 바뀌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